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따뜻하게 지내셨나요? 날씨를 따라 얼굴이 좀 차가우십니다. 예, 오늘은 독일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502주년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틴 루터의 초상화입니다. 502년 전에 1517년에 10월의 마지막 날 그 개신교의 태동이 되는 종교개혁의 그 물꼬를 튼 우리의 개혁자입니다. 마틴 루터가 당시 활동하던 당시의 교회는 굉장히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면죄부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요즘에는 이제 면죄부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면벌부라고 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교황이 성당을 증축하고 자신의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제 면벌부를 발행했죠. 어떤 것이냐면 이걸 사면 죽어서 지금 연옥에 가 있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에 가 있는 부모님도 이 면벌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신자들에게 이 면죄부, 이 면벌부를 팔아왔습니다. 당연히 그로 인해서 교회는 또 교황은 큰 부를 얻게 되었죠. 그만큼 교회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교권에 맞서서 하늘의 음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저 주실 뿐이지 은총을 팔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당시에 그 교회의 타락을 그 서슬퍼렇게 외치고 또 그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그로 인해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5세로부터 이제 불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장을 철회하라고 소명을 하고 그리고 철회하라고 이제 요청을 받습니다. 루터는 양심의 명령에 따라 반하는 어떤 명령에도 복종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꺼이 파문당하기로 결정합니다. 더 이상 이제 목회자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사제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루터는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그 자리에 교황과 황제가 서 있고 앉아 있고 자신이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 범죄자처럼 서 있는 그곳에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here I stand.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황과 황제 앞에서 자신을 심판하는, 자신을 파문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아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고 지금 우리는 개신교인으로 502년, 2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개혁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건 어떤 것일까? 한 인권운동가의 말이 그걸 잘 묻어낸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비겁은 안전한지를 묻는다. 편의주의는 정치적인가를 묻는다. 허영은 인기 있는가를 묻는다. 그러나 양심은 옳은가를 묻는다.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할 때다. 마틴 루터의 마음이 이랬을 겁니다. 자신의 양심에 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성경의 음성을 그가 놓치지 않고 그것에 옳게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교개혁자의 후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개신교인이죠. 개혁할 개자에 새로운 신자. 그러니까 새롭게 개혁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란 뜻이 원뜻은 이것입니다. 항의자. 프로테스트는 항의하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교황이 볼 때, 당시에 교회가 볼 때 이 마틴 루터와 이 개신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항의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기들한테 항의하는 사람들. 저 대목꾼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항의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의 표어와도 같은 말이 있는데요. 우리 읽어볼까요?
다 함께.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는 교회가 개혁되어서 생겨난 사람들이죠. 이렇게 개혁되어진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게 우리의 슬로건이고 우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보면 개신교회들이 특히 그 역동성이 많고 또 그 굉장히 개혁적인 모습들이 많고 새로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이나 또 다른 그 교파를 보면 굉장히 전통적이고 더 이상 갱신이나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자체가 개혁되어서 나온 사람들인데 끊임없이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도 타락하게 된다. 이런 것이지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욕망을 따라가던 몸부림을 멈추고 그런 나를 부인하고 또 구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개혁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어느 민족 누구게나 왠지 데모곡 같지 않으세요? 예. 우리 종교개혁의 주제가로 받아들여지는 곡입니다. 얼마나 다짐을 하게 하는 찬양입니까? 어느 민족이건 누구건 인생에 단 한 번은 반드시 결단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바른 것을 결단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느 민족 누구게나를 한번 묵상하면서 불러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시대 모습과 맞물리면서 오늘 제3계명이 묵상이 되었는데요. 우리 10계명을 한번 외워볼까요? 제가 오늘 띄우겠습니다. 1. 이제 안 보여드릴 겁니다. 1. 갑자기 막 9계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일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합니다.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사업한다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게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어려운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5. 예. 오마니 아바디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6. 욕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하지 말랍니다. 7. 칠보 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 8로 도둑질하지. 이쯤 되면 관심이 없는 것 같으셔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9. 예. 맞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예.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린 건데. 예.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예. 10번째 계명까지 하면 아마 외우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제 3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유래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이 가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을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보고 누가 당신을 보냈소?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이러자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모세의 질문에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이 나중에 하나의 단어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이름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가 너를 보냈냐면 이런 존재가 보냈어, 내가 보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밝힌 적이 없다는 거 혹시 아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름을 여쭙는 야곱에게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또 이름 대신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신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의 모든 신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내 이름은 이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혹시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가요?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분을 부르는 하나의 그 어떤 호칭이 하나님인 거죠. 제 이름은 박규남이지만 저는 목사라고 부릅니다. 목사라는 호칭으로 저를 부르는 거지 목사가 제 이름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역시 그 초월의 존재,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존재, 그 참된 신, 그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십니다. 그저 표현될 뿐이에요. 뭐 엘샤다이, 엘로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렇게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권능을 가지신 분, 또 여호와 이레, 공급해 주신 하나님, 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뿐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의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지 않으시고 숨기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 말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실까요? 내 이름은 이거야. 나만이 참돼.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입니다. 진짜 신, 참된 신, 영원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것으로 있는 거예요. 뭐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고 이것에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으로 존재한다고 말해요. 그렇죠? 사과는 사과로 존재하는 거고 뭐 의자는 의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아무 것에나 사과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 것에나 의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과는 사과에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뭐 의자는 의자에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왜 필요하냐면 왜 이름을 가지냐면 그 이름이 그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것을 사과라고 부릅니다. 동그라야 됩니다. 빨가야 됩니다. 아삭거려야 됩니다. 또 시큼하거나 달콤해야 됩니다. 우린 이걸 사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그냥 이게 사과가 아니라 사과적인 어떤 모습,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런 것들을 사과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사과는 그렇게 규정되어진 그 본질 안에 늘 이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는 분. 말 그대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는 거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내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많은 이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에 관련된 그 이름들을 주셨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겼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맡겼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신비하면서도 놀라운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생명명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당시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길래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 세 번째로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또 내 이름이라고 안 하고 3인칭을 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불렀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의 수단으로 삼아서 불렀습니다. 주술의 수단으로.
신약의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사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성령의 이적을 행하죠. 그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때 그 바울이 행하는 이적을 보면서 흥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당시의 주술사들입니다. 당시의 무속인들, 무당들이죠. 내가 모시는 장군신보다 저 바울이 모시는, 저 바울을 부리는 저 신이 더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나도 당신이 외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나한테도 좀 알려주시오 하고 돈을 주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 장면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귀신의 이름을, 능력 있는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면서 내가 부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주술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굴복해야 하는 이름인데 그 굴복해야 할 이름을 내가 부리는 거죠. 이게 주술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주술은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통제하거나 제압한다면, 신앙은 내가 그 이름을 섬깁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종교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종교와 주술 거의 모양이 흡사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면, 종교는, 신앙은 그 신앙의 대상을 내가 섬깁니다. 그렇지만 주술은 그 신앙의 대상을 내가 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쓰고 싶은 곳에, 내가 경험하고 싶은 곳에 그 이름을 주술처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술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어서 기독교가 타락하는 게 아니라, 또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느 순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주술의 대상으로, 부리는 대상으로 사용하는 그 순간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술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주술은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통제하고 제압하려고 해요. 하지만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병을 낫게 하거나 일을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내 손아귀에 넣어서 하나님도 조종하고 예수님도 조종해보고 성령님도 부리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런 표현이 좀 없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아라. 내가 뭔데 성령을 받아라 말아 합니까? 그죠? 성령은 우리가 초청하는 초청의 대상이지, 성령 받아라,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라,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본인도 모르게 내가 그 성령님을 부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와주십시오 초청하는 겁니다. 성령은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청하는 것이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라도 축복을 하지 마시고, 이 아이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부른다면 그건 주술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진정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은, 그래서 너의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병이 낫는 수단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수단으로, 사업에 성공하는 수단으로, 무병장수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간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간구해야죠. 그런데 주술을 부리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던 모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영어에서 보면 신앙과 관련된 욕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세요? 영화를 보다 보면 오늘날의 영화를 보면 영어로 말하는데 그 영어가 신앙과 관련된 말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서양의 신실한 신앙인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그런 표현에 욕을 하지 않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오 마이 갓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저주인 거 아세요? 오 마이 갓 이게 네. 이거는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국교이던 시절에 기독교 국가이던 시절에 기독교가 모든 것의 중심이던 시절에서 이제 점점 벗어나면서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신앙을 조롱하는 거죠. 오 마이 갓 네 하나님이 어딨어? 거의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 마이 갓 그러면 뭐 이럴 수가 어머나 세상에 이런 뭐 제길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신실한 신앙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Oh my goodness.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말 그대로 이게 어떡하지? 이런 말이 되지만 Oh my God 그 말 자체 유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Jesus Christ 우리 예수님을 부르는 Jesus Christ를 아주 못되게 부르면서 그게 이제 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일상어로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또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또 다른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맹세 수단으로.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우리가 법정에 가면 법원에 성경을 옆에 대고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대고 맹세하는 것, 증언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 신성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실상은 뭐라고요? 거짓 맹세라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으면서 안중에도 없으면서 그렇게 할 의욕도 없으면서 그저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진실함이나 성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찔림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에도 없으면서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음에도 없으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겠다고 말합니다. 진실함과 성실함을 각오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를 돋보이고 싶은 것이지요. 그 가사를 음미하지 않고 그저 너무 쉽게 흥얼거리는 찬양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아닐까요? 그 신앙에 담긴 생명, 그 신앙에 담긴 그 헌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저 대중가요를 흥얼거리듯 아무런 감동 없이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 것 그런 것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존귀한 나의 이름을 주었는지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나의 이름을 주었는지 아니? 그 이름을 부르면 내가 달려가고 그 이름을 부르면 내가 듣고 그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증언할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참되게 붙잡고 인생을 걸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처럼 사용하지 말고 부르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장난하지 말고 참되게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주님이라고 부르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또 선한 목자라고도 말하고 참된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 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 선한 목자라고만 부르지 말고 그 선한 목자에게 진짜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참된 양식이라고 그저 부르지 말고 정말 채우는 하나님, 정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른 것에 자신을 맡기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정말 길이니까 다른 길을 따르지 말고, 진짜 진리이니까 다른 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 생명이니까 나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의 실체입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또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죠?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 카운셀러 혹은 변호사 이런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상담자, 또 중보자, 변호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청하고 의뢰하고 또 사모하고 구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름을 주신 건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신 거죠. 또 가장 놀라운 이름이 우리에겐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어떤 이름이죠? 어떤 이름이죠? 이건 우리 친구들도 크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목사님 웬만하면 다시 안 물어보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가장 존귀한 이름 뭐죠? 예,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그래서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효과와 효염을 찾아다니는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이 주술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늘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름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기 위해 붙잡고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자,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을 이름, 영원히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모든 역사 중에 이 이름 외에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께로 이끌 다른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초대교회가 이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불렀는 줄 아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그 찬송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고, 그러니 그 예수 이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우리보다 더 의지가 있어서, 우리보다 더 신앙심이 두터워서, 우리보다 더 믿음이 많아서 예수님을 붙잡고 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나니까, 그 이름 앞에 엎드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 이름이 그들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또 성령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푸른이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면 확실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그 이름, 또 다른 이름을 구하고 찾지 않고 이 이름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고, 502년 전에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은총을 우리에게 파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면 그분의 이름이면 충분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의원이 일어나서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꽂아놓고 자신을 파문하는 그 순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음에 당당히 외치며 개혁교회의 물꼬를 튼, 이 개신교회의 물꼬를 튼 우리 마틴 루터와 같이 우리도 그 이름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